이 시간에는 우리 이순복 선교사님 나와주셔서 선교 보고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선교 오후 시간은, 오늘 시간은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 시간은 그냥 권태로운 시간이 되겠습니다. 또 선교사가 와서 선교지 이야기를 잔뜩 할 텐데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거든요. 이렇게 가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고 아무 관계 없는 이야기입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관심하게 흘러 들어가 버리기 쉬울 텐데 오늘 설교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은 이유가 저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던 그때에, 그러니까 여기 75세 된 분들 몇 분 계시지만은 꽤 나이가 많은 때였잖아요. 많은 때 하나님 그를 불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이 나이가 크게 관계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섬길 수 있습니다. 저희 선교지에 오래전에 그 당시 한 15년 좀 전인데 75세 된 장로님과 64세 된 장로님 두 분이 단교 선교사로 오셨어요. 자원해서. 75세의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그 두 분이 거기 와서 이제 75세 된 장로님은 6개월 만에 본래 당뇨가 있었던 분인데 그 당뇨도 속이고, 나는 당뇨 수치가 안 높아요 이래 속이고 들어와서 6개월 만에 이제 합병증에 와서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한 번 64세 된 분 거기서 이 두 분이 짧은 시간이지만 얼마나 멋있게 재미있게 살아갔던지 저분은 그분들을 보면서 참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 64세 된 장로님은 서울의 롯데그룹에 아주 부장을 하다가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이분이 하루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여기는 막 하루 종일 덥고 먹을 거 제대로 없고 전기도 없고 진짜 사람 살 동네가 아닌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누릴 만큼 다 누려보신 분이 거기 와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한국에는 그 서울의 중앙교회, 우리 교단 중앙교회 수석 장로님이에요. 그래도 주일날만 교회 가서, 이제 거리가 머니까 주일날만 교회 가서 하루 종일 교회 오후 예배까지 봉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게 전부였다는 거죠. 교회 생활이. 수요일 새벽기도 이런 거는 근처에 있는 가까운 집 교회 갈지 본교회를 섬기지는 못했는데, 여기 오니까 24시간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죠. 새벽기도부터 해서 밥 먹고 나가서, 그분은 신학교를 도왔는데 도서관을 관리하는 거나 오후에 작업하는 거나 이 모든 게, 심지어는 오후에 더워서 쉬는 것도 이게 이 선교지니까 주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불편한 것도 다 잊어버리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섬기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그 정체성만 분명하면, 정체성은 뭡니까? 오늘 본문 너는 복이 될지다. 복이 될지다.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복을 나눠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복이에요. 복덩어리. 제 이름이 복이지만 여러분들도 모두가 복이에요. 여러분들 가는 곳에 복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프리카에 지금 36년 차입니다. 36년 차인데 누가 물어도 어떻게 아프리카에서, 그것도 아프리카 서부는 진짜 어려운 것입니다. 동부, 남부는 조금 나은데 아프리카 중에도 서부는 참 어렵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30년을 넘게 살았어요. 그런 사람이 한국에 나와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얼굴이 왜 그렇게 밝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얼굴이 밝대요. 뭐 집사람 보고 참 밝다는데 집사람은 예쁘기도 하지만 얼굴이 밝아요. 어떻게 그렇게 밝게 살 수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35년을 살면서 여러 번 한국에서 어느 큰 교회에서 초청도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이런 한국에 돌아올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다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꼬시는 분들에게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기 전엔 우리가 감히 갈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대답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많았죠. 우리 강도도 뭐 3번이나 당하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제가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이제 의사가 한번 입원을 했는데 의사가 방금 지난 주간에 병실에서 2사람이 당신하고 똑같은 거 말라리아 2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당신도 곧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넘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까?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고 나는 복이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나는 복이라는 생각을 갖고 살면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돼요. 저는 여기에 나와서 여러분 뒤에 앉아서 주일날 우리말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는 게 너무 좋아요. 나와서 막 설교하는 것보다 우리말로 하나님께 같이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나는 복이다. 아브라함처럼 그런 정체성을 갖고 사시면 나이가 얼마나 됐든 간에 나중에 그런 이야기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디도 갈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시키면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가는 곳마다 복이 되는 사람. 저 사람이 오면 복이다. 요셉이 가는 곳에 복이 그 불신 가정에 복이 됐듯이 여러분들 가는 곳은 복이 넘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시리아는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 뭐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은 아니고 정보를 얻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선교지 상황들 또 어떻게 이 선교사가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들으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난 선교지로 가지는 못해도 75세 낸 장로님도 거기 가서 일을 했다는데 나는 뭐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생각해보는 그리고 그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PPT를 조금 빠르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속에는 퀴즈 대회를 어떻게 할까 요게 꽉 차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아마 오늘 넣어놓은 것 같아요. 좀 말씀 선교 보고는 릴렉스하고 나중에 뭐 어떻게 되더라도 지금은 요게 좀 집중해서 선교지를 한번 저와 같이 방문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시에라리온을 소개를 하고 사역을 넘어가겠습니다. 아프리카를 보면 이렇게 딱 네 부분을 나눠가지고 위에 이렇게 회색, 저기 북부 아프리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중앙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을 동부 아프리카, 이쪽을 남부 아프리카, 이쪽을 서부 아프리카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북쪽 아프리카는 거의 유럽이나 그 중동 그런 인종들도 그렇고 유럽형이에요. 삶의 패턴도 그렇고. 그래서 이슬람이 많아서 크리스찬은 어렵지만 일반 사람들은 아프리카에 죽어서 그래도 살기가 환경이 괜찮은 곳이고 남부는 기독교가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조금 자유롭고 생활도 조금 여유가 있는 곳이고 동부는 이게 보면 탄자니아, 케냐, 에티오피아, 그다음 우간다 이런 쪽은 여러분들 좀 많이 정보도 많이 듣고 이야기도 듣고 한국에서 가는 사람들도 많고 조금 개방이 많이 되어 있는 곳인데 이쪽 서부 아프리카 한번 보세요. 많은 나라라고는 뭐 나이지리아 좀 들어봤을 거고
세네갈 들어봤을 거고 뭐 별로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15개 나라가 서부 아프리카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 아프리카 중에서도 아프리카 나라가 55개인데 비교적 다른 지역보다 환경도 열악하고 경제적으로도 가난한 나라들이 여기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물론 남부나 동부에도 현지인들은 가난합니다만 조금 더 심한 곳이 서부 아프리카다. 그 중에도 특별히 시에라리온, 그 옆에 글자는 안 나옵니다만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이런 나라들이 유독 좀 더 열악한 경제적으로도 낙후된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시고 여기에 이제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독립기간 기후가 연평균 30도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한국 30도 넘어가면 뭐 뭐라더라 폭염주의보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는 30도가 되면 우리 평균 온도입니다. 아 따뜻하구나 그런 정도입니다. 좀 더 덥고 덜 덥고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5월에서 9월 사이에 우기철입니다. 지금은 이제 비가 매일 오는 그런 시기입니다. 인구가 많이 좀 늘어났어요. 제가 갈 때 35년 전에는 300만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900만 정도가 되고 중위 연령이라는 것은 그 900만 명을 일렬로 쫙 세워놓고 딱 중간을 딱 잘랐을 때 그러니까 뭐 나이가 있잖아요. 90살 때부터 0살까지를 쫙 해놓고 전부 다 연령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2로 딱 나눈 그 중간 그걸 중위 연령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시아조는 특별히 한국 제가 정확하게는 통계를 안 봤습니다만 한국, 일본 이런 데는 중위 연령이 한 50세, 55세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노령층이 많으니까. 근데 여기는 보세요. 중위 연령이 20살입니다. 그 나라가 전부 젊다는 거예요. 그 많은 소망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좀 제대로 하면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는 나라라 그 말입니다. 부족이 한 20개가 있고요. 언어가 20개인데 영어와 크레올이라고 하는 부족어를 공용어로 쓰고 1인당 국민 총소도 요즘 GNI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제가 갈 때는 한 100불에서 150불 정도 되는데 지금 좀 많이 늘어서 800불 되는데 지금 전 세계에 1000불 미만의 국민 총생산이 있는 나라가 몇 개 없어요. 이제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이런 나라들이 제일 가난한 층에 속해 있는 나라입니다. 내전, 에볼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난 정말 어려운 자연적으로도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곳입니다. 이슬람이 최근에 79%, 80%를 넘어서고 있어서 이슬람화될 위험성이 굉장히 많은. 그런데 기독교는 지금 20%인데 기독교 역사가 240년입니다. 우리보다 100년 앞서 복음이 들어온 곳인데 교회가 힘이 없어요. 20%지만 거의가 잠자는 그런 정도가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입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 저희 1991년에 갔는데 요거는 지금부터 한 20년쯤 전에 20년까지는 안 되겠다. 한 15년쯤 전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니고 이제 막 졸업하고 할 그때 아이들이 우리 부부도 상당히 젊을 때였죠. 이제 큰딸, 작은딸 다 결혼하고 큰딸은 한국에 있고 작은딸은 이제 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사역을 크게 이제 4가지로 나누는데 교회, 신학교, 교육, 의료 이렇게 나누고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번 교회 개척 사역은 이제 선교사의 제일 중요한 게 핵심 사역이 교회 개척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초기 10년은 수도에 있었어요. 거기에서 앞에서 개척한 선배가 개척한 교회를 맡아서 목회도 하고 교회 개척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전쟁 마치고 내전을 마치고 지금 있는 시골 지역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9개를 개척해서 이제 전부 11개를 교회 개척한 상황입니다. 이제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제일 먼저 띄운 그 교회 한 번 더 쳐주세요. 제일 왼쪽에 있는 첫 교회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볼리마 교회입니다.
나중에 그 볼리마 교회 담임 목사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숫자는 많지 않지만 나름대로 상황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 사역자들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신학교를 우리가 하고 있는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 강도사, 목사들이 맡아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금년에 제가 오기 직전에 일어났던 일이라서 제가 지금 이거 뭐 이러면 세례는 평범한 건데 거기에선 저희들에게는 의미 있는 겁니다. 마포니케라고 하는 지역은 저희들이 있는 곳에서도 한참 시골로 들어가는 곳인데 거기가 100% 무슬림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아이들은 그 근처에서 몇 명이 오는데 어른들은 한 10년이 지날 동안 어른들은 한 명도 교회 오지 않는, 전도가 되지 않는 곳이었는데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저 퍼플 색깔 입은 저 전도사인데, 강도사도 아니고 지금 강도사입니다. 강도사인데 이 친구가 거기 그 마을 출신입니다. 그 마을에서 이 마포니케라고 하는 교회를 맡아서 하면서부터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요즘은 어른들이 30명 모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제가 나오기 전에 이제 강도사니까 아직까지 자기가 세례를 못 주니까 세례 공부를 마치고 제가 가서 11명에게 세례를 주는 놀라운 일이 그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례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할매들도 있고 젊은 사람들도 있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건 조금 전에는 그 마포니케 교회가 열심히 나서 그 교회에서 걸어서 한 30분 정도 걸어가는 지역에 마칸도라고 하는 마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교회가 자기들끼리 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2년 됐는데 이번에 그 2년 된 그 마칸도 교회에서 7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저는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이 무슬림 마을에서 교회가 생기고 어른들이 생기고 그들이 복음을 깨닫고 나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생겨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7명이 이렇게 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세례를 받는 그런 축복을 경험을 했어요. 얼마나 선교사로서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걸 이제는 선교사가 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현지 사역자들이 자기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 왼쪽에 있는 볼리마 목사입니다. 작년에 목사로 안수를 받는데 이 볼리마 목사는 우리는 강도사 과정이 기본이 2년인데 이 강도사 과정을 8년을 했습니다.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훈련시킨다고. 그래서 8년을 거쳐 그 앞에 안수받은 목사는 10년 강도사 과정을 거쳤고, 그래서 우리 이제 자기들 소문에 KPM에는 목사가 되는 게 하늘의 별따기다 이런 소문이 날 정도로 우리 엄하게 그래 해도 잘 안 되는, 그러나 가능한 한 훈련을 많이 시키려고 그걸 참고 견뎌서 이제 안수를 받았고, 안수받고 난 뒤에 처음으로 이번에 20명 세례식을 계획했습니다. 본인이 얼마나 감동스럽겠어요. 10년 만에 이제 유아 세례, 어른 성인 세례, 그러니까 세례를 주고 성찬식까지 우리가 성찬기를 다 만들어 줘가지고 자기 성찬식도 하고 세례를 베푸는 이 저 앞에 앉은 사람들이 세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본인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교회 사역입니다. 이게 이번 봄에, 금년 봄에, 작년이네요. 작년 겨울에, 봄 되기 겨울에 우리 SFC 중고등부 수련회를 했습니다. 몇몇 교회가 연합을 해서, 그래서 60명 중고 대학생들이 참석을 해서 Where are you? 너가 어디 있느냐는 주제를 가지고 정말 은혜롭게 그룹 바이블 스터디도 하고, 그래서 재미있게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 금년 봄에 우리 아프리카 지역에 우리 교단 교회 선교사들이 15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나라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아프리카 지역부가 있어요. 그 지역부의 책임자들이 5명이 시에라리온을 방문하고 처음이었어요. 방문하고 우리 현지 사역자들을 모아서 지도자 세미나를 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사역이 이제 신학교 사역입니다. 저희들 신학교 사역은 1994년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22년 됐어요. 처음에 저희들이 교회 개척을 시작하면서 교회 개척을 했는데 그때는 장로교가 없었습니다. 제가 제 선배 선교사가 한 분 계셨고 우리 둘이가 그때 갔을 때 첫 장로교 선교사입니다. 그 나라에 200년이 넘은 그 나라에 장로교가 없던 지역에 이제 저희들이 장로교를 들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사역자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야간 신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10명을 가지고 야간 신학교를 시작한 게 시작이 돼서 이제 그 신학교가 정부의 인가를 받은 Reformed Theological College라고 하는 정식 정부가 인정하는 대학으로 발전을 하고 지금 수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 가보시면 그다음 넘어가 보십시오. 여기에 오른쪽에 있는 시골 까마귀라고 하는 우리가 차로 한 6시간 정도 가야 되는 그건 아주 시골에 그때 신학교가 없고 이런 게 없으니까 그게 교회 개척하는 목사들이 요청을 해서 우리가 분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한 교육부와 신학부 이렇게 합쳐서 한 40명 정도가 있고 저희 신학교의 본교 지금 이게 본교인데 본교에 한 신학교가 한 30명 이렇게 모여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 수업하는 장면 우리 도서관입니다. 감사하게 나중에 나옵니다만 이번에 도서관을 새로 짓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다음 금년에 우리가 매년 숫자가 많지는 않으니까 매년 하지 못하고 매년 모아서 금년에 졸업식을 했습니다. 11명이 졸업을 했고요. 이제 재학생들하고 같이 모여서 졸업 예배를 드리는 그런 놀라운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다음 새로 지은 도서관 이게 어떻게 지어야 되냐면 우리 코트디부아르라고 우리 옆에 나라에 있는 한인교회 조그마한 한인교회가 있는데 그 한인교회에서 우리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한인교회가 헌금을 해서 이 도서관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한국이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도서관을 지어주는 걸로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교육사역입니다. 이것도 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교회를 개척하는 마을에 학교를 세웁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땅을 주면서 학교를 먼저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먼저 그래서 학교 교회를 같이 하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목사 파스토가 사역자가 학교 교목으로 섬기고 그 학교의 아이들을 전도하는 이런 목적으로 학교와 교회가 같이 가는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학교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 학교를 시작을 하다가 자꾸 늘어나고 지금은 초등학교가 5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 그렇게 해서 학교가 8개가 됐습니다. 그 8개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정말 힘들어요. 그 학비를 조금 1년 학비가 한국 돈으로 한 5천 원 1년 학비가 그 정도 되는데 5천 원도 안 되네요. 그 돈을 아이들이 못 냅니다. 그래서 뭐 1년 지나고 보면 학비 낸 사람이 반도 안 되는 그렇게 되니까 예산을 세워놔도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교사들이 40명입니다.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활비를 줄이고 뭐 이렇게 해서 그 교사들에게 월급을 주고 그래서 이제는 할 수 없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자립해라. 그래서 지금 쪼아붙이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금년 내년 좀 되면 한 2, 3년 지나면 이제 완전 학교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겠다고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 이 중고등학생, 초등학생들인데 하교하는 모습들입니다. 이 사진을 자주 쓰는데 정말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저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저 아이들이 변화가 되면 이 나라에 소망이 있을 텐데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우리 40명 전체가 다 거의가 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고, 근데 좀 다 신앙이 제대로 안 들어있으니까 교사를 통한 복음화, 이게 우리 초점인데 그 안 돼서 늘 스트러글, 고통을 당하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 정말 귀한 우리의 다음 세대의 모습들은, 지금 한국은 뭐 주일학교 학생회 모아도 선생님이 아들보다 더 많은 이 예안교회를 보면서 저는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우리는 학생들이 많이 와요. 지금 전체가 한 1,100명, 초기에는 한 1,400~500명이 됐는데 지금 주위에 학교들이 생겨서 지금 1,100명까지 됐는데, 이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하는 무슨 프로젝트를 기도하느냐 하면 이 아이들에게 모두에게 매일 수업 시작하기 전에 성경을 읽게 하자. 그래서 지금 성경은 한 1,500권을 지금 구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된, 한글 같으면 한국 기도원에서 쉽게 구하는데 영어로 된 건 한국에서 지금 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찾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제가 들어갈 때는 성경책을 다 구해서 모든 학생들이 아침 시작하기 전에, 뭐 그 아이들 대부분이 무슬림이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미션 스쿨에 왔으니까 하고 성경을 읽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보십시오. 이 오른쪽에 그 다음 우리 교사들, 뭐 집사람이 학교 일 때문에 골머리를 많이 앓습니다. 재정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교사들도 상담도 해주고 재정 관리해서 그걸 챙겨간 집사람이 그것만 있으면 막 늘 머리가 아픈 그런 상황인데, 교실에 들어가면 수업하다가도 내가 들어가면 잠깐 중단해라 그러고는 제가 들어가서 글 없는 그림책, 그걸 제가 주로 씁니다. 그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전도하고, 아마 지금 전부 다 손 들고 다 예수 믿겠다고. 뭐 교회는 한 놈도 안 나오지만 그래도 일단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열려 있어요. 그 나라가 이슬람 국가가 돼가지만 아직까지는 기독교가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간고 교사이고, 그다음에 제가 오기 전에 했던 일인데, 우리 학생들이 뭐 1,000명이 넘어가는데도 강당이 없어요. 우리 뭐 강당 지으려면 돈이 너무 드니까 강당이 없어서 아이들이 전체가 모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런 걸 못하고 차플도 반별로 하고 이렇게 하다가 도무지 안 돼서 이제 이게 조금 큰 교실하고 그 옆에 있는 교실 담을 헐어가지고, 여러분 안 보이지만 여기 옆 담을 헐었어요. 그러니까 두 교실을 합쳐서 조금 넓은 교실을 만들어서 강당으로 만들어가지고, 제가 오기 전부터 이제 차플을 같이 합니다. 초등학교, 월요일은 초등학교 전부 한 200명 정도, 그다음에 수요일은 중고등학생들 한 250명, 금요일은 고등학생들 한 200명, 매일 3일 동안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는 거를,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걸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우리 그 교목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아이들이, 무슬림인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싹이 나고 열매 맺을 거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학교를 거쳐 자라난 아이들 중에 우리 신학교에 입학해서 목사가 되고 교사가 되는, 그 우리 신학교 안에 신학부도 있고 교육학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교사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 학교에서 3년을 공부하면 정부가 실시하는 우리나라를 말하면 교사 임용고시를 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 교사를 만드는 교육학과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슬람들도 많이 오지만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학교를 운영해서 지금 목사가 되기도 하고 교사가 되는 이런 발전이, 열매가 지금 맺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료사역인데, 제가 저 앞에 기록해 놨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시작한 1991년도부터 그 집사람이 일단 처음에는 진로소가 없었다가, 그 다음에 몇 년 지나서 이제 진로소를 짓고 의료사역을 했는데, 의료사역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효과적인 주님의 사랑의 실천이 복음 전파의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병원을 운영을 하면서
뭐 심할 때는 하루에 환자를 100명씩 봤으니까요. 뭐 지사는 완전히 뭐 녹초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 지난 2019년 저희들이 안식년 나갔다가 코로나를 맞이해서 집사님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들어와서 이제 힘이 없어 병원을 못해 오픈을 못하지만 한 거의 30년 가까이 이 병원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가 굉장히 지금도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집사람이 몸만 좀 나아지면 조금이라도 병원을 도울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5년의 시에라리온 선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요. 또 동역에 오신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의 열매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보신 거 이제 또 이거 다 내려놓고 이제 성경만 퀴즈 대회만 생각하겠지만 또 퀴즈 대회 마치고 집에 가시면 오늘 했던 사진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른거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 교회 사역, 또 신학교 사역, 학교 사역, 의료 사역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은 그것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들이 이제 내년이면 공식적으로 70세가 되면 우리 교단은 은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은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은퇴를 해도 당분간 한 2, 3년은 저희들이 그곳에서 살면서 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완전 자립하고 그들 스스로 모든 일을 지금도 그들이 하고 있는데 바르게 완전히 할 수 있도록 이양될 때까지 한 2, 3년 더 추가로 우리 섬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한교도 제가 이제 최초로 주 파송 선교사가 됐는데 저는 35년 동안 제가 파송 교회가 없었어요. 좀 더 협력하는 교회였는데 이 예한교회 제 시작하면서부터 파송 교회가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기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 뭐 온천교회나 제가 아는 관계가 되는 교회 가면 권사님들이 지금도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새벽 기도마다 제 기도에 1번 이순복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30년 이상을 매일같이 저와 저희 시에라리온 사역으로서 기도하는 분들이 여기저기 특별히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했는데 이제 예한교회에서는 뭐 여러분들 다 저희를 위해서 매일 기도할 거라고는 기대도 안 하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집에 적어놓고 시에라리온을 생각하고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또 선교사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현지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과 현지인들이 복음으로 계속해서 개성해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갈 수 있는 사람도 여기서 나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앞에 서면 호연 추수할 때가 이런 그런 모습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5세 장로님이 단기 선교사로 나왔어요. 이분은 단기 선교사 나오려고 영어 학원에 가서 영어 공부도 하고 수지침도 배우고 막 그래. 이분이 처음으로 단기 선교 와가지고 우리 선교사 모아놓고 현지 지도자들하고 같이 인사를 하는데 이분이 영어로 다 잘 안 되지만 인사를 할 정도로 그만큼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정말 아름답게 사역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이 예한교회 1호 선교사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전부 다 눈 보니까 겁에 질린 것 같은데 겁에 질리지는 마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도 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도 가겠습니다. 이런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갖추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 2, 3분 동안 오늘 들었던 보고를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에라리온의 이 선교사 또 아마 또 얼마 안 있으면 윤장우 선교사가 우리 예한교회에서 혼하는데 윤 목사님도 오실 거예요. 그래서 또 윤 목사님 사역하는 내용도 여러분 들으실 거고 그래서 시에라리온의 정말 우리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현지의 지도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사역이 안정되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교회 사역, 신학교 사역, 학교 사역, 또 가능하면 어려 사역도 계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요즘 신학교에 학생들이 안 오려고 그래요. 이미 그 나라가 이제 목회자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생활이, 목회자가 안 되려고 하는 기운이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위해서 또 저희들이 은퇴하고 계속해서 봉사하는 이 일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 예안교회가 시에라리온을 주 파송하는 지역으로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지역이 우리 예안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고, 언젠가 선교사도 보내고 단기 선교팀도 가고, 그렇게 해서 정말 멀고 힘들고 어려운 곳이지만 우리 예안교회가 처음부터 안대역 교회가 개척하면서부터 선교사를 보냈듯이 우리 예안교회가 선교에 헌신하는, 남들이 가지 않는 그곳에라도 우리는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런 예안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우리 한번 시에라리온과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이 감동이 되게 하시고, 감정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에 이것이 남아서 계속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 벌써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헌신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그 척박한 땅, 사람이 가지 않는 그곳, 버려진 땅, 시에라리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서 일하시는, 지금까지 일해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하고, 하나님 거기에 우리 예안교회가 이젠 주파송 교회로 참여하게 됐는데, 그 시에라리온 땅을 가슴에 품고 온 성도들이 위해서 기도하며 이 가운데 선교에 헌신하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로 나가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단기 선교팀도 그곳에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우리의 물질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우리의 노력도 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 척박한 땅에 예안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복음의 꽃이 피는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잊어버리지 않고 틈틈이 기억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아까 잠깐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우리 볼리마의 방구라 목사가 정말 열심히 합니다. 아주 이제 40대 초반입니다. 근데 정말 이 모든 지들이 하는 사역을 지금 우리 10명의 팀이 있는데, 목사들, 그게 우리 제일 나이 많은 목사 코로마라고 목사하고 이 방구라 목사 두 사람이 전체를 책임지고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일이 산더미입니다. 오늘 이 학교 저 학교 이 교회 저 교회 막 일거리가 너무 많으니까 제가 오토바이를 하나 사줬는데 지금 한 5, 6년 되니까 막 털털 고장이 나서, 목사님 하나 더 사주세요. 근데 제가 지금 사주지를 못하고 있지만, 하여튼 그래서 학교들 돌아다니고 교회들을 돌아다니고 하면서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선교사뿐 아니라 볼리마 목사를 품을 수 있는 것도 난 여러분들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지 지도자들 이런 사람이 잘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귀한 현지 지도자를 여러분들이
품었으니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 생각으로만 선교지, 선교사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있다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현지에서 힘들게 일하시고 또 영광받게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또 보시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또 말씀해 주시고 기도 제목도 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도하시고 또 특히 75세 이제 되시는 분들은 또 새로운 각오를 한번 다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선교사님 나와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지상 명령, 특별히 그 가운데 아프리카 어려운 땅 시에라리온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땅에도 우리가 복으로 갈 수 있는지, 복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사명을 느끼며 기도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종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